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이 부강했고 견고한 성읍을 세웠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이 거할 궁을 건축하는 데 20년이라는 꽤나 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 상에서의 기록을 보면 두로 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솔로몬은 북쪽에 있는 성읍 중에서 20개를 주었는데 두로 왕 후람은 솔로몬이 준 성읍들이 그다지 쓸모가 없다고 여겨서 그 땅 이름을 가불, 즉 쓸모없는 땅이라고 부르면서 돌려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땅들을 다시 재건하여서 백성들이 거하게 하였고 또한 전쟁으로 국경을 넓히면서 국고성과 병거성들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통치는 유프라테스강 상류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광야에 다두머를 건축했는데 이곳들을 장악했다는 것은 솔로몬 왕국의 경제적인 확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 성읍을 건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지 않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왕으로서 종교적인 책임도 잘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절기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표준으로 삼아 지킨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를 쫓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왕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 기반은 모세의 율법과 선왕인 다윗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국가적으로 경건함이 지켜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솔로몬이 손대는 모든 것은 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교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고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솔로몬의 그러한 순종이 마냥 올바른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방인 아내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보를 보았을 때 그는 분명하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분명히 기억했어야 하는 것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솔로몬이 그의 아내를 다윗성에 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이 결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순종은 안타깝게도 현실과 타협한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매우 철저하게 지키는 순종이었지만 현실과 타협한 부분에서는 죄 앞에서 너무나 느슨하게 풀려버린 부분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현실과 타협한 부분적인 순종은 그의 삶을 조금씩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심겨진 죄악의 씨앗은 점점 자라서 결국 언젠가는 그 죄악의 나무에서 죄악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악의 씨앗을 처음부터 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게 심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예배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드려야 할 예배를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날마다 매 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포로 귀환기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을 포함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실을 알자 그들은 깊이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들을 내쫓았던 일을 묵상해 보면 그가 솔로몬의 위협을 경감시키지 않으면서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교란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많은 지식이나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평생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방법에 비해 더딘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결코 더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가장 견고하게 지탱하는 기둥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